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랩넌트 대표기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 없는 현장에 랩넌트 제자로 서밋으로 전도 제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도록 우리와 이동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렘넌트 인턴십 후에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축구하고 총보다 삽을 많이 들고 다녔던 기억만 나는데 저기는 실제로 막 포탄이 날려다니고 막 같은 군데 다른 내용.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살을 고생을 해서 빠졌는데 3kg 빠졌대요. 우리는 3kg는 3일 동안에 쪘다 빠졌다 하거든. 와, 지금 같은 빠짐인데 다른 내용이구나.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많은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쭉 우리가 인도받아간 이 흐름 속에서 인턴십 다양한 응답들을 놓고 좀 서로 소통하게 되어질 것 같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성가대 알아서 이제 또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성경에 보면 우리 찬양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 랩런트들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겠죠. 그래서 성가대 아까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지휘하는데 지휘 잘 아무도 안 봐. 형식적인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겠지. 형식적인 기성세대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닮아가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문화를 찾고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성경에는 수금과 통소로 온몸으로 찬양하라. 여러분들 기쁘게 막 기쁠 때는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찬양, 그렇죠? 찬양의 고백은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찬양, 이런 찬양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시지 짧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할 거고, 올해는 특히 랩런트의 문화, 이토록 말씀을 짧게 듣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사모하구나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도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 관인데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받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대지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바울의 아덴 전도 이후입니다. 전도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 고린도에 있고, 전도자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언약 가진 렘넌트들에게 주어지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절대적 만남이라는 것은, 절대란 말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내가 보기 싫은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까지도 어떤 만남요?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요? 사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이 유일한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축복. 목사님이 물어봤거든. 너는 너희 가정 엄마 아빠서 태어난 게 감사하냐 물어보니까요, 별로 감사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가정, 좀 더 부유하고 화려하고 이런 뭔가의 세상의 의식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응답의 현장을 놓고 내가 많은 부분 이미 놓치고 있단 말이거든.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만 나하고 안 맞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져요. 근본적으로 가정에 대한 감사, 학교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 이미 많은 응답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절대적인 만남인데 그 만남은 뭐 하는 만남이냐? 첫 번째로 복음 깨닫는 만남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라도 내 기준에서 보면 100% 완전한 상대방은 없거든. 부모님도 심지어는 자식도, 그죠? 내 기준에서 보면 100% 완전한 만남 상대방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결국 이 땅의 것, 인간 기준으로서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사실을 보고 깨닫기 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중심과 내 기준에서 만족되어지는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이 응답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라 그래요. 절대적인 만남, 절대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응답, 절대적인 축복,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날마다 죄의 법을 따라가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갈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살잖아요. 오늘도 내가 살아야지. 근데 그리스도는요, 이런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나의 영적 문제를 다 캐치하니까요, 나는 오늘도 죽기 위해 산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고백하노라, 이런 바울들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만남 속에서 내가 바라고 나에게 충족되어지는 만남 말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만남을 허락하셨다. 그 만남은 뭐냐? 이 만남을 통해 복음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 속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은 만남 속에서 다 고백되어지셔야 돼요. 감사함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그 만남 속에서요,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것조차도 여러분은 세상 살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명심하시고 오늘 포럼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 이 만남을 놓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주제들이 등장하냐? 구원, 성찬, 제사, 음식, 은사, 분쟁,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을 놓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싸우고 있냐? 복음으로 설명하거든요.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문이 들고 해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과 주제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언약 속에서 그런 주제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이 관점으로 그 주제와 현상들이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 그죠? 모든 것 속에 맞다, 아니다, 그러다, 틀렸다,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무엇으로 정해서 결론이 나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영적 사실. 성령과 악령입니다. 이 영적 사실로 모든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지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영적 싸움. 그죠? 오늘 군대에 대한 인턴십 나왔는데 싸워야 되느냐, 죽이느냐, 살리느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해도 되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잡힌다니까요. 사단은 보세요. 지금도 이 사단은 사단의 서밋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흐름,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상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서밋이 그 자리를 장악해서 모든 교육의 흐름을, 문화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서밋. 사단의 서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서밋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흐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서밋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24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비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를 보고 하나님의 서밋이라 그래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가 어떤 것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 이상의 것,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도요,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냥 내가 규모, 성실 넘어서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목사님 지금 미션홈 하면서 같이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계속 그거 포럼하거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지. 목사님 말했잖아요.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니까요. 아시고 영적 싸움 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이름, 그들의 특징 나오죠. 제자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 별명이 붙을 만큼 나의 분명한 사명이 발견되어진 자를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그죠? 특징 없이 나의 소명, 내 인생이 진짜 어디에 올인하고 어떻게 렘넌트 운동하고 어디에 내가 집중할 것인지 안 보여진 자들을 보고 군중이라 그래요. 무리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제자들이 해야 될 개인의 역할들, 또 내 개인이 받은 응답과 사명들이 분명한 별명이 나와질 만큼 이런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거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뭡니까? 나의 응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 어떤 별명, 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바로 알다 보니까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교회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소중함, 시대의 재앙을 막고 지역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교회,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말은 교회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제도 교회 물 터져갖고 목사님 2시까지 물 붓대. 힘들겠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오늘 4시, 5시까지 물 푸는 사람도 있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리지만 그것을 놓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있거든.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요? 이런 축복들을 알다 보니까 내 주위의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이 뭐냐?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전도자로 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부자, 모자 간의 관계 소통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언약 소통. 그죠? 목사님도 여러분 만나면 그냥 목사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뭔 만남이라고요? 전도자의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내고 장난치고 다 좋지만 다 넘어서서 뭐하고 소통돼야 돼? 언약으로 소통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딱 붙잡으셔야 되느냐? 이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결국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알고 다 알아도요, 안 되는 게 영적인 거라. 그게 인간 삶의 본체라, 실제 모습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고 뭐랍니까? 기도 서밋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언약, 이 결단 딱 붙잡으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서밋이 돼야지. 내가 우리 학교 현장, 우리 집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 서밋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중심만 딱 언약으로 잡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러면 기도 서밋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이냐면, 기도 서밋이라는 말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서밋은 기도의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 서밋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올바른 내용 붙잡는 겁니다. 내용이 먼저일 수 있고 시간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올바른 내용이 없는데 기도하는 시간만 가진다고 했으면 그게 기도냐? 라고 시비 걸면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 그는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회복되어지지 않냐? 라고 시비 걸면 그것도 맞는 말이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기도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 내용. 우리 여러분들 딱 오늘 포럼 시간에 이것 잡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하면서 뭐하냐? 나는 실제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사단의 서밋 아니면 하나님의 서밋이라니까. 그럼 나는 이 중요한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실제로 포럼 해보기도 하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할 나의 영적 싸움, 그것 가지고 뭐냐? 여러분의 기도 서밋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편한 시간, 남는 시간. 여러분 형편에 맞게 반드시 기도할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내가 집중할 것이냐? 말씀입니다. 강단. 그죠? 말씀 속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다짐, 내 생각, 내 고집, 주장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획 속으로 집중하는, 그때에 보이지 않게요,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치유라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길들이 나와요. 그것을 시편에서 보면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악인의 꾀라 그래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하면 꾀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우리는 생각, 다짐, 노력 넘어서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요? 힘나셔야 돼요. 아, 내가 렘넌트구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렘넌트구나. 이런 사실들이 정리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힘나는 치유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만 우리 렘넌트들은 유일성, 서밋으로 가는 치유의 응답,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오늘 이번 주간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기도 서밋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듣고 훈련도 다 듣지만 나에게 회복되어질 것이 뭐냐? 그런 응답과 훈련들을 통해서 나의 기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세계 현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읍성동에 맨날 모여 앉아 있어서 그렇지, 세계 현장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현장을 실제로 보고 온 오수찬 랩런트 2주간 다녀왔나? 2주간 저 재앙 음란의 현장을 보고 왔어요. 우상 현장을 보고 온 현장을 짧게 한번 포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2주간 갔다 왔는데요.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평일에는 공부 좀 하고 주말에만 제가 일부러 혼자 여행 다녔거든요. 그 나라하고요, 교토하고 오사카 지역에 좀 갔는데 일단 제가 신사 같은 데를 좀 가보고 싶어 해서 교토 지역에서 신사 3군데를 돌았어요, 하루에. 그 좀 시간이 좀 빡빡해서 3개밖에 못 돌았는데, 일단 가장 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이 후시미 이나리 진자라고 그 여우를 섬기는 신사가 있거든요. 여우가 곡식을 맡은 신의 사자? 그렇대요. 그래서 여우를 섬기던데, 나 입구부터 그 빨간색 문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이 엄청 크게 돼 있고, 그 여우 동상이 딱 문 옆에 2개로 크게 서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좀 있었는데, 일단 그것도 그냥 예뻤어요. 신사가 보기에 되게 엄청 컸어요. 저희 한국에서 교회가 크다고 해도 그냥 건물이 큰 정도잖아요. 그 신사는 되게 엄청 큰데 그냥 산 하나가 전체가 다 절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운세 뽑기도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 대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었고요, 그때. 그래서 그냥 사람들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기는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구나 하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 처음에 앞에 말씀드린 그 빨간 문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입구부터 거의 산 끝까지 거의 간격이 한 몇 센치 사이로 그게 계속 있어요. 그게 그냥 딱 볼 때는 엄청 예뻐요. 근데 이동기 목사님 말씀하듯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좋거든요. 제가 그걸 본 이유가, 처음에 가기 전에 유순희 권사님이 그 다니엘 형을 좀 연결해 줬어요. 제가 유학 준비하다 보니까 유학했던 사람이랑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가기 전에 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 형이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보고 오랬는데 저는 2가지를 봤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본 게. 근데 일단 첫 번째가 그 후시미 이나리 진자 그거거든요. 그리고 기요미즈데라, 엄청 큰 유명한 청수사, 거기도 갔었는데 그냥 관광지로 갔을 때는 좋아요. 추천하는데 저처럼 그냥 한번 가서 만약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때 교회도 거기 가는 이유가 딱 보니까 절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가는구나 막 사람들이 알겠거든요.
저희 교회도 좀 예쁘게 했으면은 사람들도 관광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도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 본 게 오사카 지역에 오사카 애니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게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서 3층까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건데 4층은 전체가 다 그 동인지 그거더라고요. 그 음란한 그 만화나 성인 대상으로 한 만화 다 그 엄청 적나라하게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 알고 간 건데 그 정도로 막 뭐냐 심하게 딱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가보니까 엄청 심해요 진짜로. 그게 근데 막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막 사고 그런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했고요. 딱히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냥 거기도 관광지로는 좋은데 가서 생각 한 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토 지역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후시미 이나리 신사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곳이고요. 거기가 네, 뭐 건강 위해서라면 1시간 정도 걸어서 맑은 공기 쐬고 되게 경치도 좋고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2주 동안 느낀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공부하자고 간 건데 솔직히 공부 쪽에서 도움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되게 엄청 기초적인 걸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1년 정도 공부했는데 그래서 도움 안 됐고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냥 하나만 딱 보자 했는데 2개를 봐가지고 이제 다니엘 형 다시 만나서 얘기할 거리가 좀 생겨서 기쁩니다. 예, 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찬 랩런트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이뻐요. 근데 복음으로는 나빠요. 공부하러 갔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목사님 수찬이 보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저리 복음에 관심이 없지라는 좀 우려가 있었거든. 근데 한편으로 되게 수찬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 응답 중에 하나는요, 자기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그걸 어릴 때 발견했다는 참 좋은 응답 중에 하나거든. 이미 일본어 이쪽으로 많이 중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했지만 그것이 기도랑 연결되지 않으면 서밋으로 못 올라가요. 우리 랩런트들 모든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응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 미래 계획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곽예승 랩런트 기도하겠습니다.